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봉독하고 성령 안에서 중보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한 절 두 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한 번 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확신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 이제는 외우실 때가 됐죠.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승리의 확신. 네 번째가 사죄의 확신. 다섯 번째가 인도의 확신입니다. 확신의 선순환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바로 다음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고, 기도 응답의 확신 바로 다음이 무슨 확신?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까? 무엇에 대한 승리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적을 굴복시키는 것을 승리라고 정의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굴복시키는 것을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 부인이 곧 승리이고, 승리의 확신이란 자기 부인의 확신인 것이에요. 좌우풀 한번 인사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래요. 한번 말해주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래요. 아멘.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말 종종 하거나 듣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마치 자존심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존심을 죽여야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고요, 자존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로 자존심과 자존감은 단어 한 끗 차이잖아요. 그러나 그 뜻은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자존심, self pride,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자 스스로 애를 쓰는 철저한 노력이라면, 자존감, self esteem은 역설적이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오히려 존중을 받게 되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말은 쉬운데 삶으로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인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자기를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좀비 같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는 거 있죠. 한 번 내가 꾹 참았는데 또 참아야 할 상황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 그러할 때 내가 한 번 참은 것에 또 참음을 더하는 것, 인내를 더하는 것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나의 불굴의 의지로 내가 참아내리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수준이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굴복시킬 수준까지 참아지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참아내는 것은 마치 용수초를요, 꾸기고 또 꾸기고 또 꾸겨냈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줄여지지만 나중에 한번 폭발하게 되면 지금까지 참아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죠. 내 의지로 참아내려는 노력 수준을 넘어서 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 이것이 어떤 문구가 아니고 정말 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가장 귀한 내 삶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참아내리라. 결심 수준이 아니라 참아질 때까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아내는 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도 없지만 거꾸로 참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인격의 성숙을 이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믿음을 성숙시키는 너무너무 귀한 도구로 우리의 인내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하고 깨어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이 새롭게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경청해 보시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다시 한번,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항상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되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되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헬러 단어에서도요, 프로스 카텔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뭘 위해서라는 뜻이고요, 카텔레오는 무엇을 돌보다, 무엇을 섬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릴게요. 다시 보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함을 가지고 깨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참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부인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곧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제 믿음의 경험상으로 보면 그것은 믿음의 초짜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들어주죠. 어린애가 보채서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것처럼. 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거장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기도하되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참되 오랜 시간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조급하고 처음에는 믿음 없이 살았지만 점점점 인내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갔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믿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도여행을 가는 그 순간 속에서 자기가 처음에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함께 따라갔던 이 마가를 두 번째 전도여행에는 내가 함께 못 간다. 그래 그 일로 인해서 자기를 천거해 준 바나바와 심히 다툽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그 마가를 내게 좀 데려와 달라. 다시 말해서 그 마가와 화해하게 싶다는 것이죠. 마가와 화해했으니 마가를 천거했던 바나바와도 화해했을 것이 분명해요. 처음에는 자기 주관, 자기 주장이 앞선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과정 가운데 인내하며 성숙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품어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 곳곳이 증거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작해서 수요일, 토요일까지 계속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본문 말씀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죠. 26절 말씀 같이 읽죠.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이와 같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참을 때 힘들거든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참아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딱 명중시키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인내의 고비를 순간순간마다 지나갈 수 있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처음에는 무너졌지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 부르실 때마다 전에 같으면 주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은 확신합니다 했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사명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구약에 요셉이 제 마음을 그냥 완전히 탁 사로잡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기록인데 창세기는 3장밖에 없고 그 위에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기라다가 12장부터 아브라함 가문 얘기를 하더니 12장부터 창세기가 무려 50장까지 있잖아요. 그 많은 장수의 얘기를 다 아브라함 가문의 얘기를 하다가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요셉의 간증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결론은 요셉의 간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로부터 시작된 억울한 종살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면서 성실하게 임했던 요셉의 삶, 근데 엎친 데 접친 격으로 더 억울한 감옥살이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감옥 생활이 시작돼요. 이제는 나가는가 싶었는데 웬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잊어버려요. 요셉이 역사 속에서 묻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말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공교롭게도 가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의 관심은 애굽의 가뭄이 해결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 다시 말해 요셉을 팔았던 장본인들이 요셉과 함께 살게 되는 그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식구들을 데리고 아버지 어머님과 함께 요셉 살고 있는 그 애굽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그 전에 훨씬 전에 돌아가셨고, 그때 형들이 이제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야, 전에는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참아준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으니 요셉이 우리를 안 참아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야 그렇다 치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재산들은 다 어떻게 되냐?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요셉의 심정에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제가 봉독할 때 같이 말씀을 읽으시죠.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형들 앞에서 울었던 요셉의 모습이 떠올려지십니까? 철부지 시절에 꿈으로 봤던 그 환상, 볕단들이 갑자기 자기를 찾아와서 굽혀 절하며 엎드린 그 비전이 이제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이죠. 또 친히 와서 그랬습니다. 형들이 어쩔 수 없어서 엎드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와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또 친히 와서 자원해서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지금까지 참아온 요셉이 자기가 참아온 인내가 억지로 참아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참아낸 것임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창세기의 결론이자 이 말씀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19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그 장본인을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며 용서하며 위로하고 있는 모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 큰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내가 참아야지 참아내리라 결심하여 참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받으며 사랑합니다. 다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누려야 할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나와 비슷한 기질의 사람들을요,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다 아시안들 아닙니까? 한국인들. 그런데도 좀 깊숙이 사귀어보면 나와 얼마나 성격이 다른지. 근데 놀랍게도 여기도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성격 비슷한 분들과 같이 부부와 남편과 아내로 사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나는 우리 부부는 정말 성격적으로 진짜 똑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신기하리만큼 나와 다른 성격의 소유자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성격의 소유자 둘이서 살았으면 자녀들을 낳으면 나와 비슷한 성격이든지 배우자와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든지 그런 자녀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성격과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가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난 아이인데 너무너무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도 하고요. 때로는 오해도 하지요.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내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참아낼 때 내가 이 한 번만 더 하면 너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다음에 또 그런다고 진짜 그렇게 합니까? 참아내는 결심이 아니라 참아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확대 가족,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족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성품의 소유자와 함께 살아갈 때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 갈등을 내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요수는 나가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가면서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되나 싶은 그 순간에 참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그 인내를 가슴속에 품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맥 가운데 살펴보면요, 이게 6절 7절 말씀이잖아요. 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경청해 보시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관용을 내게 기질이 맞는 사람에게만 나타내라.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른 성격의 소유자를 어떻게 품고 살아갈 수 있냐고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데, 그때 아무것도,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이런 기분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때 인노하며 기도하라는 것이니까요. 목사님,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또 참아. 그때 한 번 더 참고 기도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의 인내를 이와 같이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기도의 갈피가 안 잡혀요. 그러나 포기할 걸 포기하고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래요.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그러잖아요. 절대로 지체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나와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오를 때 그 말의 독소를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다른 사람을 죽이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기도가 되어서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승리라고 하는 복음성과 찬양곡을 제가 복사해서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참 오래전에 나온 귀한 찬양인데요, 우리 다락방 순장님을 통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좀 받아서 노래는 그때 한번 들어보시고요.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제목이 승리예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내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말씀을 맺습니다. 승리의 확신은 자기 부인의 확신입니다. 자기 부인의 확신은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요, 저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할 때 내가 참아야지 결심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참아집니다. 견뎌집니다. 살만합니다. 라는 신화의 고백이 울려 퍼져나올 때까지 포기할 걸 포기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것이란 성령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인내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승리의 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좋고 멋있습니다. 화평장로교회. 누군가는 우리 교회 화평이 부족해서 화평장로교회라 이름 지은 게 아니냐, 우리들이 더 화평을 노력하기 위해서 화평장로교회가 아닌가. 맞는 얘기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화평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화평장로라 이름 짓고 또 그것을 주변에게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